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은사가 정말 많은 집사님이 계시는데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치유의 기도를 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이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너무 차갑고 때로는 거칠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도 무뚝뚝하고 화를 잘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은사가 그렇게 많으신데 왜 사랑은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은사는 풍성한데 인격은 미숙한 사람들을 보면서 당혹스러웠던 적 말입니다.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중요한 주제를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은사가 많은 사람이 반드시 성숙하지는 않을까요?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분명한데 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열매는 따라오지 않는 걸까요? 은사와 성화는 왜 분리되어 보이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은사와 성숙함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 없는 은사가 왜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진짜 영적 성숙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은사와 인격이 함께 자라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분을 진정한 성숙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지만 성숙함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은사가 많으면 자동으로 성숙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성도님들.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 특별히 더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어린 초신자에게도 강력한 은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을 하니까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치유의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으니 자신의 영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정말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하듯 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듯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은사는 풍성한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젖먹이 수준이었습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성숙함은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순간에 임할 수 있지만 성숙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지만 성숙함은 우리의 순종과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도 왕자나 공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훌륭한 왕이나 여왕으로 자라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인격을 길러야 하고,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사와 성숙함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정말 놀라운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청년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도 함부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은사는 있었지만 성숙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방언도 하지 못하고 예언도 하지 못하고 특별한 체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항상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병든 이를 찾아가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교회에서 굳은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하십니다. 그분 주변에는 늘 평안과 사랑이 흐릅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권사님처럼 살고 싶은데 권사님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권사님의 은사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권사님의 은사입니다.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숙함은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훈련해야 하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인격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은사만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사와 함께 성숙함도 추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 없는 은사는 결국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13장이 왜 고린도전서에 들어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관한 장입니다. 14장도 은사, 특히 예언과 방언에 관한 장입니다. 그 사이에 13장이 들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들으셨습니까, 성도님들?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심지어 순교하기 위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언을 하면 영적이다. 예언을 하면 하나님께 가깝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위대한 신앙인이다. 구제를 많이 하면 선한 사람이다. 순교까지 각오했으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꽹과리는 소리가 큽니다. 요란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사랑 없는 은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금식 기도도 자주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가족들에게 너무 무심했습니다. 사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말도 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놀아달라고 하면 귀찮아했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당신은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요했습니다. 자기보다 은사가 적은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들도 상처를 받았고 교회 성도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분은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능력은 구했지만 사랑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제 자신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리는 꽹과리였습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냉정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를 구하면서 사랑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은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언을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는 더욱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십시오,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분명히 은사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습니다. 은사는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기적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사모하되 더욱 사랑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되 더욱 인격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되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사랑이 먼저고 은사는 그 다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음이지만 사랑이 있는 은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율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은 위험하지만 사랑이 있는 능력은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이 없는 기적은 자랑거리가 되지만 사랑이 있는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사랑으로 행사하고 있는가? 나의 섬김에 사랑이 있는가? 나의 기도에 사랑이 있는가? 나의 전도에 사랑이 있는가? 나의 예배에 사랑이 있는가?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영적 성숙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영적 성숙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사가 많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진짜 성숙의 표시일까요? 성경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진짜 영적 성숙의 척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은사와 열매의 차이를 아십니까?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 즉 선물입니다. 선물은 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아이가 선물 상자를 열면 그 안에 장난감이나 옷이나 책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는 아무 노력 없이 그것을 받습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다릅니다. 열매는 자라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하고 양분을 흡수해야 하고 햇빛을 받아야 하고 가지를 치고 비바람을 견디고 그렇게 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씨를 심었다고 내일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열매는 과정의 산물입니다. 시간의 산물입니다. 인내의 산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희락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평은 배움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비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양선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충성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온유는 깨짐이 필요합니다. 절제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보십시오, 성도님들.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끊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아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려나가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잘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잘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잘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잘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기가 잘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사업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분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시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을 꺾으신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신 것을 말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은사만 구했습니다. 능력만 원했습니다. 축복만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저는 사랑을 구합니다. 온유함을 원합니다. 겸손을 바랍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능력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은사 많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간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진짜 영적 성숙은 고난을 통해서도 옵니다. 시련을 통해서도 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옵니다. 잘려나가는 아픔을 통해서도 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 불로 연단됩니다. 금도 불에 녹여야 순수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련의 불을 거쳐야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열매가 진짜로 맺힙니다. 은사는 교회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언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예언은 예배할 때 나타납니다. 치유는 안수기도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열매는 다릅니다. 열매는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집에서도 나타나고, 직장에서도 나타나고,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길거리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랑은 가족에게 나타납니다. 희락은 힘든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화평은 갈등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은 짜증나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자비는 죄인을 만날 때 나타납니다. 양선은 악을 만날 때 나타납니다. 충성은 유혹받을 때 나타납니다. 온유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타납니다. 절제는 욕망이 일어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매가 진짜입니다. 열매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은사는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표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술사도 기적처럼 보이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가짜가 없습니다. 사랑은 가짜일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금방 드러납니다. 희락은 가짜일 수 없습니다. 진짜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화평은 가짜일 수 없습니다. 진짜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압니다. 열매로 구별합니다. 열매로 판단합니다. 은사가 많아도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사가 적어도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1년 전과 비교해서 여러분은 더 사랑스러워졌습니까? 더 기쁨이 넘칩니까? 더 평안합니까? 더 오래 참습니까? 더 자비롭습니까? 더 선합니까? 더 충성스럽습니까? 더 온유합니까? 더 절제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록 은사가 많아도 아직 어린아이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사보다 열매입니다. 능력보다 인격입니다. 기적보다 변화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사와 성숙함이 함께 자라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사를 무시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은사도 중요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교회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그렇다고 은사만 추구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은사만 있고 성숙함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균형입니다. 은사와 성숙함이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인격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은사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온전함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 성숙에 이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은사가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해친다면 그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사와 성숙함을 함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매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은사도 말씀에 따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함도 말씀을 통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은사를 구하되 기도로 구하십시오. 성숙을 원하되 기도로 원하십시오. 변화를 바라되 기도로 바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교만은 없는가? 내 안에 시기는 없는가? 내 안에 미움은 없는가? 기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집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집니다. 셋째,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셨지만 섬기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지만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있다면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능력이 있다면 남을 세우는 데 사용하십시오. 지혜가 있다면 가르치는 데 사용하십시오. 물질이 있다면 나누는 데 사용하십시오. 시간이 있다면 돕는 데 사용하십시오. 섬김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온유를 배웁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넷째,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랍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자랍니다. 서로 권면하면서 자랍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자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잘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은사가 검증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성숙함이 확인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교만이 깨집니다. 다섯째, 열매를 점검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9가지 열매를 자주 점검하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내 삶에 맺히고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하십시오. 만약 부족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만약 약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1년에 한 번씩 자신을 평가해 보십시오.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사랑스러워졌는가?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기쁨이 넘치는가?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평안한가?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인내하는가?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자비로운가?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선한가?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충성스러운가?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온유한가?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절제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여섯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지만 성숙함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성숙해집니다. 둘째, 사랑 없는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으로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진짜 영적 성숙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은사는 가짜일 수 있지만 열매는 가짜일 수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진짜 성숙의 표시입니다. 넷째, 은사와 성숙함이 함께 자라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머무르고, 섬김을 실천하고,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열매를 점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니다.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사만 많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은사도 있고 성숙함도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능력만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능력도 있고 인격도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기적만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기적도 행하고 사랑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은사만 추구하고 성숙함은 무시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혹시 능력만 구하고 인격은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혹시 기적만 원하고 사랑은 실천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도 사모하고 성숙함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구하고 인격도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적도 경험하고 사랑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은사와 성숙함이 균형 잡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말입니다. 먼저 가정에서의 적용을 생각해 봅시다. 가정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이 먼저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십시오. 화가 날 때 절제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싸우고 싶을 때 오래 참는 연습을 하십시오. 비난하고 싶을 때 자비를 베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남편과 자주 다퉜습니다. 남편이 교회 일에 무관심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신경질을 자주 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귀신이에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조금 줄이고 가정에 더 집중했습니다. 남편을 비난하는 대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대신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기도하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어요.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은사입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입니다. 다음으로 직장에서의 적용을 생각해 봅시다. 직장은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는 곳입니다. 경쟁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불의가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 생활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동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경쟁자라도 미워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상사가 부당하게 대해도 온유하게 반응하십시오. 부하 직원이 실수해도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불이한 제안이 와도 절제하며 거절하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도 희락을 잃지 마십시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대기업에 다니는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경쟁사의 기밀 정보를 빼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만 하면 승진도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승진에서 탈락했고 심지어 좌천되었습니다. 그분은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회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발탁되었습니다. 과거에 불이한 제안을 거절했던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정직과 윤리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의 적용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하게 사용하십시오. 은사가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은사가 적다고 열등감을 갖지 마십시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온유하게 사용하십시오. 은사로 남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은사로 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은사로 남을 조종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사용하십시오. 예언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하십시오. 권면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하십시오. 가르칠 때도 사랑으로 가르치십시오. 섬길 때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은사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줘야 사람들이 축복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기도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목사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은사는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변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은사가 적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섬겼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더 능력 있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사랑이 커진 것입니다. 은사는 그대로였지만 성숙함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때 은사가 진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은사와 성숙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은사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성숙함만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능력과 인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적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되 성숙함도 추구하십시오. 능력을 구하되 인격도 키우십시오. 기적을 경험하되 사랑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쓰시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